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찾아주시고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함께 읽읍시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축구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제였죠. U20 그러니까 20살 이하 피파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이 준우승을 하는 아주 귀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었고 굉장히 참 화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도 참 이 지난 이 U20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잘해 주어서 참 많이 기뻤고 또 한국인으로서 또 축구팬으로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경기는 지난주 토요일에 있던 한국과 세네갈의 그 축구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승부차기까지 가서 저희가 이제 3대2로 이긴 경기였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경기였고 굉장히 참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참 그 유럽의 강호들과 이 남부의 강호들을 정말 이 어린 선수들이 다 이렇게 이기고 또 올라오는 그런 귀한 경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세네갈전에서 후반 마지막 이제 2대1로 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후반 모든 그런 경기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간이 몇 분 주어졌는데 그때 코너킥 찬스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세네갈 전수가 한 명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 때 이번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이강인 선수가 정말 막 땅을 막 치고 막 그다음에 그 코너에 있는 그 폴대를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막 물고 뜯고 막 이런 그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 좀 잡혔는데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극적인 동점골 또 역전골 또 다시 동점골 그다음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너무나 정말 박진감 넘치고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정말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그 이기고자 하는 그 열망, 축구에 대한 열망,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정말 함께 응원하는 그 열망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또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그런 저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참 이 어린 선수들이 정말 이 축구에 대한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즐기고 이 축구를 통해서 정말 이 열망을 표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열망으로 참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이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하느라 다른 일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수년간 로마에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로마에 가는 일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구를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열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네,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만약 신앙이 교회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아직 이런 거룩한 열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아이와 어른, 신앙적으로 미숙하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차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란 거룩한 열망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아이를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우리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뭐 아기처럼 돌보기도 하고 막 엄마 아빠 놀이들을 하면서 이렇게 소꿉장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봅니다. 참 귀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자 어린이가 자라나면 뭐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이제 인형을 가지고 노는 재미는 잊어버리고 결혼을 해서 정말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돌보는 더 큰 기쁨, 더 나은 기쁨을 누리도록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30살이 되어서도 이렇게 소꿉장난하면서 애기 인형 갖고 놀고 있다면 참 걱정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아이만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닐지라도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약에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열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자의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 총이나 뭐 트럭, 그 다음에 공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막 총으로 총싸움을 하고 막 입으로 막 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쓰러져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들을 우리는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이 어린 남자아이가 아이로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장난감 총으로 총싸움하는 재미는 이제 성인이 되면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총싸움을, 무엇을 위해 실제적인 총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자라는 남자아이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구원을 위해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이 남자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거룩한 열망을 갖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어떠한 트럭으로 놀이를 하던 것 같이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트럭으로 그 사랑을 옮겨다 주고 실어 나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엄마든 아빠든 독신자든 젊은이든 노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활기차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망 말입니다. 그 열망 때문에 여러분은 바울처럼 로마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고, 짜임새가 있을 수 있고, 열정이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열망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열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22절에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끝부분에도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해 동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될 때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제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제어해서 지금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알바니아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이르는 지역들에서 다 이루지 못한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그를 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즉 알바니아 지역까지 이르는 지역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열망이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포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에서 사역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열망이 그를 이제 스페인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제야 수년간 바라던 일, 즉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여 잠시나마 그들과 교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열망에 매여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열망에 매여서 움직이십니까? 제가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덧붙이는 이유는 그 열망의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열방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열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열망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열망에 매어 움직이는 것은 바르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열망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바울의 열망을 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나름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각 사람이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도 개성도 직업도 위치도 다 다르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있는 그 위치에 세우는 분도 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거룩한 열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만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만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위치, 다양한 성격,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사람은 그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한 열망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열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20절과 21절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결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21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서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처럼 바울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5장 21절에서 자신의 이 경험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열망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열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자신의 받은 소명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보려고 성경, 즉 구약으로 돌아가 이 소명을 확증하고 설명해 줄 무언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경험이 아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들어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가 겪은 것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열망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거룩한 열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열망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생겨나고 하나님의 성문화된 말씀에 의해 그 모양이 드러나며 알려지고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진리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넣어 그것이 거룩한 열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큐티 말씀에서도 내가 이제 그 율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생각에 심어놓고 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는 이러한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열망,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두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없는 열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열망도 많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열망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필요가 이 세상에는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이 세상의 필요입니다. 거룩한 열망은 이 자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늘 사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필요는 무엇일까요? 20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자, 즉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른다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바울은 왜 굳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의 심각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거룩한 열망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끈 모든 사람과 이 열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간파한 측량할 수 없는 필요를 단정적으로 또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20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합당한 잣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의 필요는 측량할 수 없는 필요입니다. 무한한 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필요는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필요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측량할 수 없는 필요, 무한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필요, 측량할 수 없는 필요, 이 무한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계화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 즉 이 특별한 세계화 전략에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바울과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계화 전략은 매우 놀랍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위로 시리아를 거쳐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를 가로지르고 동편으로는 그리스 아래까지, 서편으로는 오늘날 알바니아가 있는 북부 이탈리아까지 이르는 범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지역들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는 아주 놀라운 말을 강조해서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는 지나가는 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제는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지역들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더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로 이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자신의 사역은 끝났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역 전도자, 로컬 전도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은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즉 그의 소명과 열망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바울의 소명과 열망은 이 교회가 전도 활동을 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소명이었고 그의 거룩한 열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전도할 사명과 소명, 그 열망은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복음 전도, 거룩한 열망,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척 선교사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타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개척 선교사들은 만왕의 왕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천 년간 통치해온 이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18절, 19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수많은 개척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래 여러분 가운데 또는 우리들 자녀 가운데 이렇게 바울과 같은 편지를 우리 교회에 보내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바울과 같은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